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 그 5번째 시간인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날 예배의 기원이 되는 구약의 5가지의 제사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속건제, 그리고 넷째 날에는 속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구약의 제사 마지막 5번째 제사인 이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이 시대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화목제에 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화목제에 관한 부분들을 알아야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면 화목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화목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목제는 그 이름대로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인 것이. 그래서 화목제는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화목제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이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는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눔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4개의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4개의 제사의 모습들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번제 같은 경우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다 태워서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물을 그대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인 것이. 그리고 그 이외에 소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부의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누구의 몫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제사장의 몫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화목제만이 바로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들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취해야 될 부분들을 취하고, 그리고 남은 제물의 대부분들을 바로 제물을 드린 제사자가 취하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특징이라는 것이. 그러면 결국 이러한 화목제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냐? 바로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몫을 드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도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화목제의 규례에 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화목제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화목제를 드리게 될 때 그 제물에 있는 모든 기름은 취해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의 몫으로 드려지는 거제가 있는데, 그 거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 제물의 가슴과 우측 다리를 드리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결국 그것은 누구의 몫으로 취하게 되느냐? 제사장의 몫으로 취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물들을 누가 취하게 되는 것이냐?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가 취하게 되는데,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고기를 그날에 먹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아무리 제사자가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 제물의 고기를 다 혼자 먹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나누어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로 드려지는 제물,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취하고 제사장들이 취해야 될 몫을 제하고 제사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제사자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함께 먹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제사자가 드린 고기를 제사자가 그 날에 먹을 것이라 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것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느 날까지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튿날까지 먹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것들은 절대 먹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사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화목제는 뭐 하는 것이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위하여 제사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물이지만, 그 제사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화목을 넘어서 이제 이 세상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화목제를 보게 되면 크게 화목제는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화목제는 세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너무 피곤하신가 봐. 저녁을 드시고 오니까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말씀을 듣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힘을 내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내십시오. 이런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세 가지가 구분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게 있는 것이냐?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가 있다. 그래서 화목제의 첫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16절에 나와 있듯이 무슨 제사이냐? 서원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거나 그 서원의 시간들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서원제가 바로 화목제에 해당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그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자원제예요. 자원제.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무엇하는 것이면 자원하는 것이면. 그래서 이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감사제, 두 번째 서원제, 세 번째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 제사로 이루어진 게 바로 화목제인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제사들 간의 규정이 약간씩 다르게 되죠. 그래서 감사제로 드릴 때는 반드시 드려진 그 제물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당일날, 그날에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릴 때까지 드린 것은 그 당일을 넘어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3일째는 결코 먹지 말고 불사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시죠.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드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셋째 날에 혹시나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고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먹는 행위는 무엇을 짓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행위로 이루어질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왜 화목제를 드리는 이 제사 가운데, 이 화목제를 드리는 가운데에는 이렇게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제물을 먹을 때 하루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이 제물을 먹어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신 것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사에 규정하지 않으셨던 이러한 부분들을 화목제 가운데 규정하시고 왜 그 제물의 고기를 당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됨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화목제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다루는 것은 어떠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눔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나누십시오라고 하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사실상 굉장히 죄악으로 인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서 선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나누라고 했을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기에 결국 인간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나누지 못할 것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재물을 나눌 수 있도록 그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을 하루나 이틀로 규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을 자신이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과 그 재물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넘어 그 나눔의 시간들을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자들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보게 되면 몇 가지로 규정이 됩니다. 그 몇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흠없는 소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흠없는 염소로 드리는 것이 있고, 그리고 흠없는 양으로 드리는 것이 보편적인 제물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화목제로 하나님께 소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소 한 마리를 잡게 되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잡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누구도 소를 잡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소 한 마리를 잡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오게 되느냐, 최소 1300근에서 많으면 1500근까지 나온대요. 소 한 마리를 잡는데
1300근에서 1500근. 이거를 뭐 돈으로 따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겠죠. 뭐 한우라고 하면 더 그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부분들은 기름만 태워서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일부의 것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 제물의 가슴 부위와 우측 뒷다리, 이것만 거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동시에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규정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를 다 제사자가 취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정말 하루나 이틀 그게 먹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그것들 또한도 나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만 국한해서 그것을 준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할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 그 분명한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간의 삶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좋을 수 없어요. 다 좋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관계도 있고, 때로는 좋다가도 한순간에 틀어지는 관계가 있고, 때로는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평생을 서로 보지 않는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그 제물을 하루나 이틀 사이에 다 먹어야 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고기를 나눠준다고 해서 그 모든 제물의 고기를 다 소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때로는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때로는 나에게 나쁜 감정이 있는 사람들, 때로는 나와 관계가 뒤틀어져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그러한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까? 화목의 모습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나누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러한 깨어진 관계, 무너져 있는 관계, 그리고 어그러져 있는 관계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통하여서 이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만이 아니라 그 관계를 넘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정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화목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화목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화목의 모습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양한 관계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우선의 관계는 바로 누구와의 관계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면 그 사람은 부부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친구와 이웃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관계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게 하셨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이 화목제를 드리게 하신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목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흘러나 이제는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그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느 자리냐?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잠잘 틈이 없는 시간이,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예배는 1차적으로 누구와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빼고요. 그런 만남을 빼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고 계시냐고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생명을 같이 여기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예배자로 다른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그럴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에 처음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 이야기는 결국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만약에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원망을 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너희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원망의 관계를 풀어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갈등을 남겨둔 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의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 회복의 부분들을 이루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내 아내, 이렇게 부릅니까?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러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머리를 깎고 왔는데, 여러분 티납니까? 머리를 깎고 왔는데 그 머리를 깎는 그 사장님이 미용실에서 깎거든요. 그 사장님이 늘 저희 볼 때는 목사님,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계속 지금까지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은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과 원수를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또한도,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화목을 이루려고 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항해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무엇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무엇하라? 화목하라 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를 붙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화목해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화목의 메신저와 같은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구와의 만남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뜨거운 만남의 시간이 될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화목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디에 어떠한 곳에 머물들 간에 우리의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화목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며,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 모든 관계들이 화목해질 수 있는 화목의 통로가 되어서 이 시대 속에서 온전한 화목의 모습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